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복입니다. 복.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불행과 저주에 놓였고 사망에 빠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의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1편과 2편의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1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2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과 함께 제시되고 있는 것이 1장 6절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망할 것이다. 2장 10여 절에서도 이러이러한 사람은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은 명령을 따라서 그림신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과 저주를 받는 길이 동시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은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기도인데 2편 말씀에도 복을 받는 길과 망하는 길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2편 말씀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길은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유함으로 떨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망하는 길은 뭐냐? 1절과 3절의 말씀이 있죠. 헛된 일을 꾸며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망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길과 또 복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왕을 택하여 세우셨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통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 제국시대의 황제는 각 나라의 분봉왕을 세워서 각 나라를 통치한 그런 개념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세상은 왕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과 다윗 왕의 통치를 통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열방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다윗 왕에게 순복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기름 부어 세워서 백성을 통치하시고 또 제사장들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는 백성들을 중보를 통해서 그 제사장들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제사장들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 세우셔서 백성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감람유를 부어 세웠죠. 그것은 성령의 임재하심, 직분을 주심, 능력을 주심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왕과 또 제사장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 내에서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과 또 주변 나라의 왕과 관원들이 서로 모의를 꾸며서 다윗으로 왕이 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윗을 대적하여 죽이고 왕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심지어 누구에게까지도 역사를 하느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까지 아비를 배반하여 모반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에서 보면 그 다윗 왕 시대 때가 가장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된 때입니다. 주변에 블레셋, 또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방 나라들은 각자의 신을 섬겼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한 신들을 세웠습니다. 다 우상은 인간 자신들의 욕망을 투여한 것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면서 마음대로 자신들의 욕망을 투여한 그 신들을 섬겨 살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연합을 해서 다윗을 대적하여 정치 종교적으로 자유를 얻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자신들의 신을 섬기며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하시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시 다윗 왕이죠,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비단 왕에게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내어쫓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의 면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했습니다. 왕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벗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봉왕을 보좌에서 끌어내어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싫기 때문에 제사장을 죽였고요.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내어쫓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대로 사는 모든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겨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죠. 죄악된 속성.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왕을 보좌에서 끌어내린다고 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제사장을 내어 쫓는다고 해서 예배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선지자를 죽인다고 해서 말씀이 없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사명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만 제거하면 될 것이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보면서 4절과 5절에서 보면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비웃으시면서 분노하시고 진노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자, 백성이 분봉왕을 거역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역하는 겁니까? 황제를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지우는 것, 사명의 짐들이 있죠. 그것을 벗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6절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거룩한 산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누가 세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웠다. 내가 세웠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7절과 9절에는 당신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도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그와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되겠다. 책임져 주고 붙들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내가 모든 원수를 이기고 모든 이방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하는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2절에서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라. 무엇을 교훈 삼으라는 겁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를 보고 교훈을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라. 이것이 참된 지혜이고 이렇게 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들에게 여호와의 아들에게 입맞추시기를 바라고 여호와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했습니다. 입맞추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무슨 의미인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지금 대적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켜서 너는 네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든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직을 수여할 때에 성령의 직분적인 은사로 기름 부음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감람류를 붓지 않고 이제 안수를 하게 되죠.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누구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성직을 임명할 때에 임마누엘의 증거로서 또는 은사의 상징으로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본문 2편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낳은 아들 기름 부음 받은 그들에게 입을 맞추라.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들입니다. 입을 맞추는 의미는 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세운 그 왕에게 입을 맞추고 그 통치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과 입을 맞추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와 입을 맞추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복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시는 겁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은 왕과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동시에 자신이 속죄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하는 제사를 스스로 드리셨습니다. 또 선지자이십니다. 모세가 예언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한 그 예언의 말씀을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라고 적용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세 가지 기름을 부음받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합하여 성취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므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입을 맞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라. 이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탄생의 날이죠. 이 탄생의 날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을 때에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자는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로마인의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대로 한 거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여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유대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합세하여서 그리스도를 죽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들의 죄와 부정을 책망하며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선지자이신 예수를 죽인 겁니다.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 자신들의 사명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왕을 죽임으로 해서 누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까? 자신이 왕이 되었고 내가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했고요. 자신들의 그런 그 물질적인 권력적인 기득권을 잃지 않고 누리려고 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이방의 빛이 되는 그 사명을 벗어버리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예수를 죽인 후 40년이 못 되어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로부터 1900년 동안 지도상이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10절의 말씀대로 교훈을 받아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과 입맞추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째 입맞춤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뭐라고요? 용서와 화해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서는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는 복수하려고 사병을 이끌고 마주 나갑니다. 그러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진정으로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둘이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뭐합니까?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죄인의 심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무슨 입맞춤이 있죠? 용서와 화해의 입맞춤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진정으로 주님과 용서와 화해의 입맞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의 아들과 같이 주님을 멀리 떠났던 것. 죄 중에 죄는 뭡니까? 주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이것을 죄로 알고 회개되는데 그 주님을 떠났던 그래서 세상 즐거움으로 살아왔던 그것을 진정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입맞추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화해의 입맞춤을 했듯이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입맞춤을 했으니 사람에 대해서도 화해와 용서의 입맞춤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노라고 회개하고 용서와 화해의 입맞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입맞춤은 입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하가 왕의 발에 입맞춤하는 것이 옛날에 관습이었는데 신하가 왕의 발에 입맞춤을 하는 것은 뭐냐면 왕에게 복종하고 충성하여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예수를 초대해 놓고도 바리새인 시몬은 규례와 예를 따라서 예수께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많은 지역이고 당시 시는 샌들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묻죠. 그래서 손님이 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먼저 씻을 물을 내어줬습니다. 더욱이 유대의 그 청결 규례는 뭐냐면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쭉 해서 이 팔꿈치까지 다 씻는 것이 규례에 있죠. 근데도 물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뭡니까? 예수를 사랑하고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예수를
섬기며 충성하겠다. 그런 입맞춤이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입맞춤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충성합니다. 예수께서 잡혀 고난을 받으실 때에 내가 죽는 자리에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 멸시와 박해와 죽음마저도 각오한 채 십자가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을 장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그 헌신과 충성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간음한 여인으로서 돌맞아 죽어야 마땅했는데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 주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죄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있습니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일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여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끝내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지금 있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 한 해 살아온 동안 때를 따라서 주신 그 수많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인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입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불忠성한 모든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고 주님과 화해의 입맞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삶은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충성하겠다고 하는 입맞춤을 주님의 발에 엎드려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 주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그분께 입을 맞추고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충성에 입을 맞추는 성도가 된다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가 내게 철장문서를 주겠다고 하신 오늘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지요. 그저 자기의 죄성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과 정력대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교만함과 악을 따라서 마음껏 살면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내일 휴일이니 즐겁게 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행악하는 자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을 마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죠. 그날 이 땅에서 행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서 그날에 우리가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왕이신 주님께 진실로 입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말이, 삶이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순복. 그리고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삶을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주의 제단에 바치오니 나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해야 됩니다. 왕이신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벗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는 벗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보다는 젊습니다. 10년, 20년 젊지만 사역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때는 쉬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또 이 사명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또 생기는 거죠.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십자가를 벗는 순간부터 실제적인 내 삶의 임마누엘은 없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을 감당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성탄절에는 진실로 주님과 입맞추시는 시간이 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과 진실로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그래서 성탄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식들, 이웃들이 그 성탄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고 성탄하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드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찾아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하나님 복 있는 우리 가족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탄하신 주님과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남은 생인 어찌하든지 주님 주신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임마누엘 주님이시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복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간구 속에 임마누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며 남은 생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